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아이고, 무릎이 또 아프네 하며 몸의 불편함부터 느끼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또 뭔 일이 벌어질까 하며 걱정부터 앞서지는 않으시나요? 요즘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부터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보낸 메시지는 없는지, 세상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뉴스에는 온통 어려운 소식들 뿐이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건강보험료며 각종 공과금 고지서들이 쌓여만 가는 현실을 보면서 한숨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 또래가 되면 걱정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은 각자 바쁘다며 연락도 뜸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으시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몸은 아프고 자식들은 안 보이고 돈은 없고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요? 감사 기도요? 솔직히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 더 많은데요. 그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꿈도 많고 희망도 많았는데 이제는 남은 게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시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인생 역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심지어 아픈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증명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5가지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또래의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작은 감사의 기도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황금기로 만들어줄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은 바로 잠을 잘 자게 되고 아침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밤에 누워도 잠이 안 와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새벽 3시, 4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하고 하루 종일 피곤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밤에 이런저런 걱정들이 밀려와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지 않으십니까? 내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되는데. 앞으로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나중에 치매라도 걸리면.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히 잠들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한 잠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바로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실제로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이순희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올해 67세이신데 몇 년 전부터 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남편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신 후로 혼자 사시게 되면서 외로움과 불안감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특히 밤 12시만 되면 온갖 걱정들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이 집에 나 혼자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누가 알아줄까? 자식들한테 연락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봐도 효과가 없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시지만 본인은 정말 힘드셨던 거예요. 하루에 2-3시간 겨우 자고 일어나서는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지내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잠을 못 자겠어요. 이러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절망적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때 저는 이 권사님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금 다르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걱정에 대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하나씩 찾아서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혼자 있으니까 무서운데. 권사님,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셨잖아요. 건강하게 교회까지 나오셨잖아요. 자녀분들이 안부 전화도 드렸잖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라도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애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딸이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봐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웃 아주머니가 반찬을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이 권사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감사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질 수가 있나요? 밤에도 예전처럼 무서운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든든해져요. 더욱 놀라운 것은 잠도 깊게 잘 수 있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조그만 소리에도 깼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자고 일어나요. 3개월 후에는 수면제도 끊을 수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매일 밤 감사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아침에는 또 다른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또 긴 하루구나 싶어서 무겁기만 했는데 지금은 오늘은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일어나게 돼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조미영 집사님의 경우인데요. 이 집사님은 올해 62세이신데 몇 년 전부터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결혼해서 독립하고 남편분도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시면서 집에 둘만 남게 되었는데 갑자기 허전함과 우울함이 밀려왔다고 해요. 이제 내가 뭐 하며 살아야 하지?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던 때가 그리워.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면서 특히 밤에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새벽 2-3시까지 잠을 못 이루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음 날은 더욱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셨어요. 가족들도 걱정이 되어서 정신과 치료도 받아보시고 우울증 약도 드셔보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감사 기도로 회복되었다는 간증을 들으시게 되었어요. 그날 집에 가셔서 반신반의하며 시작해 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감사할 마음이 없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간 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울하긴 하지만 건강한 몸을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긴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계적으로 말만 하는 것 같았지만 며칠 계속하시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낫네. 감사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아. 한 달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예전처럼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오는 대신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게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잠도 빨리 들고 깊게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전처럼 또 하루를 견뎌야 하나 하는 생각 대신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6개월 후에는 우울증 약도 점차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이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만 바뀌니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요. 감사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치료제인 줄 몰랐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가져다주는 첫 번째 기적은 숙면과 활기찬 아침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 마음속의 걱정과 불안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평안한 잠을 선물로 주십니다. 감사의 기도는 바로 그 선물을 받는 열쇠인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더 커 보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함을 느끼고 평안히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밤이 더 무섭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낮에는 바쁘게 지내다 보면 잊고 살지만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온갖 걱정들이 몰려와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걱정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들로 바뀌어서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이런 믿음이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그 평안이 깊은 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잔 다음 날 아침은 어떻게 될까요? 개운한 몸과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침에도 감사 기도부터 하게 되죠. 하나님, 오늘도 편안히 잠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는 어떨까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몸도 가볍고 마음도 밝고 하루에 대한 기대감도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하나씩 찾아서 기도해 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숙면을 취하고 활기찬 아침을 맞는 첫 번째 기적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은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줄어들고 실제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건강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없던 통증이 생겼네 하며 몸을 여기저기 만져보게 되고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하며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시지만 본인은 불안하기만 하죠.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증상을 검색해보면 온갖 무서운 병명들이 나와서 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내 이 증상이 혹시 이런 아픈 게 계속되면 그래서 병원을 전전하며 이런저런 검사를 받아보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나오면 오히려 더 답답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아픈 건 뭐란 말이야? 의사가 모른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이런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몸의 컨디션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약보다 더 좋은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의 근심은 뼈까지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스트레스와 걱정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준다는 것도 밝혀졌고요. 실제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박윤희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은 올해 62세이신데 몇 년 전부터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약을 드셔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가장 큰 문제는 약보다도 걱정이었습니다. 혈당이 조금만 높게 나와도 이러다가 합병증이 오는 건 아닐까? 하며 밤잠을 못 이루셨고, 혈압이 평소보다 높게 나오면 뇌졸중이 오면 어떡하지? 하며 하루 종일 불안해하셨어요. 심지어는 하루에 몇 번씩 혈압을 재보고 혈당을 측정해 보면서 숫자에 일희일비하셨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걱정해 주시다가 나중에는 아버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려도 소용없었어요. 인터넷에서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시면서 온갖 무서운 사례들을 읽어보시고는 더욱 걱정이 깊어지셨죠. 당뇨병이 있으면 신장이 나빠진다더라. 고혈압은 뇌졸중의 주원인이라더라. 우리 동네 누구는 당뇨 합병증으로 발을 잘랐다더라.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더 심해져서 오히려 혈당과 혈압이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새벽 기도회에서 간증을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감사 기도로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다른 성도님의 간증이었어요. 그날 집에 가셔서 부인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나도 한번 해볼까? 매일 걱정만 하지 말고 감사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그날부터 이 장로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건강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했지만 점점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가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효과 좋은 약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혈당과 혈압 수치가 전보다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죠? 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하며 신기해 하셨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장로님의 마음가짐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혈압 재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오늘은 또 얼마나 좋아졌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재게돼요. 병원 가는 것도 예전에는 두려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병원과 의사 선생님을 주셨구나 하며 감사하게 돼요.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약의 용량까지 줄일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 나이에 이렇게 수치가 좋아지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이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아픈 것만 생각했는데 감사 기도를 하다 보니까 건강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됐어요. 눈도 보이고 귀도 들리고 손발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이런 게 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를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걱정보다는 감사가 앞서게 돼요. 또 다른 놀라운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한영수 권사님의 경우인데요. 이 권사님은 올해 65세이신데 몇 년 전부터 심한 관절염과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오래 걷는 것도 어려워서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부터 들고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더욱 통증이 심해져서 하루 종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물리치료도 받아보시고 주사도 맞아보시고 한의원에서 침도 맞아보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제 나이도 나이인데 평생 이렇게 아프며 살아야 하나? 하는 절망적인 생각까지 드셨다고 합니다. 무릎이 아프다 보니 외출하는 것도 꺼려지고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한 기분까지 들어서 정말 힘드셨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만난 다른 권사님이 나도 관절염이 심했는데 감사 기도를 하면서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감사 기도로 무릎이 좋아질까? 하며 반신반의했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에 시작해 보셨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몸의 건강한 부분들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무릎은 아프지만 팔은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걸을 수는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 하는 것 같았지만 계속하다 보니까 점점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말고 건강한 부분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2-3개월 후부터는 실제로 통증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통증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더욱 신기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얼마나 아플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하게 돼요. 무릎이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감사할 일이에요. 지금은 집 근처 공원에서 가벼운 산책도 하시고 교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감사 기도가 진짜 치료제인 것 같아요. 몸이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몸도 따라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가져다주는 두 번째 기적은 건강에 대한 걱정의 감소와 실제 건강의 회복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아픈 부분에만 집중하던 시선이 건강한 부분들로 옮겨가고 걱정과 불안이 감사와 평안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변화가 실제로 우리 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켜준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측면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기도가 되고 그런 기도에는 놀라운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 기도가 모든 병을 즉시 낫게 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걱정만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되어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함에 대해 감사하게 만들어주고 동시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을 주어서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건강에 대한 감사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아픈 부분에 대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건강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맛있게 식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병원과 의료진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 실제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두 번째 기적을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은 바로 가족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가족 관계 때문에 속상한 일이 참 많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은 각자 바쁘다며 연락도 뜸하고 명절이나 생일 때나 얼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스마트폰이 더 재미있어 보이고 말을 걸어도 대답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죠.
며느리와는 세대 차이 때문에 어색하기만 하고 사위와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서 멀어지는 것 같고 심지어는 배우자와도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서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작은 일에도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써먹혀졌을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특히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더욱 그런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자녀들을 키우느라 부부만의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정작 자녀들이 떠나고 나니 서로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면 이런 가족 관계들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부분만 보지 말고 감사할 부분들을 찾아서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김경희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 부부는 올해로 결혼 35년이 되셨는데 몇 년 전부터 심각한 부부 갈등을 겪고 계셨습니다. 두 자녀가 모두 결혼해서 독립한 후 집에는 부부 둘만 남게 되었는데 서로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남편분은 은퇴 후 집에만 있으시면서 TV만 보고 계시고 부인분은 그런 남편이 답답해서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었어요. 당신은 하루 종일 뭐 하고 사는 거예요? 친구들이라도 만나서 운동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남편분은 내가 평생 일하다가 이제 좀 쉬는 게 뭐가 잘못됐냐며 화를 내시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드셨다고 해요. 자녀들도 부모님 사이가 어색한 걸 알아채고 걱정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김 집사님이 새벽 기도회에서 부부 관계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족한 점만 보지 말고 감사한 점들을 찾아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집에 가셔서 남편분께 이렇게 제안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한번 해볼까? 서로에 대해 감사한 점들을 하나씩 말해보는 거 말이야. 남편분은 처음에 무슨 소리야, 지금 와서라고 하셨지만 부인분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여보, 그동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웠어요. 아이들 키울 때도 힘든 내색 안 하고 책임감 있게 해줘서 고마웠고요. 처음에는 어색하셨지만 부인분의 진심 어린 감사, 표현을 듣고 계시던 남편분의 마음도 서서히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분도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도 그동안 집안일 다 해주고 아이들 뒷바라지 해주느라 고생 많았어. 그날부터 이 부부는 매일 저녁 서로에 대해 감사한 점을 하나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과거의 일들을 주로 이야기했는데 점점 그날의 작은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현하게 되었어요. 오늘 맛있는 반찬 해줘서 고마워. 오늘 쓰레기 버려줘서 고마워. 오늘 함께 산책해줘서 고마워. 정말 작은 일들이었지만 서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다 보니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김 집사님이 자녀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너한테 고마운 게 있어서 전화했어. 뭔데요, 엄마?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그리고 가끔이라도 안부 전화해줘서 고마워. 처음에는 자녀들도 엄마가 왜 이러지? 하며 어색해했지만 점점 그런 감사 인사가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녀들도 부모님께 더 자주 연락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빠, 몸 건강하세요? 6개월 후에는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훨씬 자연스럽고 따뜻해졌어요.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모여서 어색하게 밥만 먹고 헤어졌는데 이제는 서로 이야기할 거리도 많아지고 웃음소리도 많아졌습니다. 김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가족이 바뀐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바뀌니까 가족들도 달라져 보이네요. 예전에는 남편이 하는 일마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하며 감사하게 보게 돼요. 자녀들도 연락 안 한다고 섭섭해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각자 바쁜데도 이렇게 신경 써주는구나 하며 고마워하게 돼요. 또 다른 놀라운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윤순자 권사님의 경우인데요. 이 권사님은 올해 63세이신데 아들과의 관계 때문에 몇 년간 정말 마음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로 연락이 뜸해졌는데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색하다 보니 아들도 점점 집에 오지 않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명절 때라도 얼굴을 보았는데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권사님은 정말 속상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나? 아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어요. 다른 집사님들이 손자 손녀 이야기를 할 때면 부러우면서도 서러운 마음이 들어서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가족을 위한 감사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게 되었어요. 그날 집에 가셔서 처음으로 아들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려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아들이 연락 안 한다고 서운해했는데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자립해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지만 계속하다 보니까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아들에게 용기를 내어 전화를 해보셨습니다. 예전처럼 왜 연락도 안 하냐고 타박하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엄마가 그동안 서운한 마음만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한테 고마운 게 많더라. 뭔데요, 엄마?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멀리 있어도 가끔 안부는 물어봐 주잖아. 그것도 고마워. 아들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엄마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이 움직였다고 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소홀했네요. 그날 이후로 아들이 더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함께 안부를 물어보고 가끔은 집에도 들르게 되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작년에 손자가 태어난 후의 변화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접근했을 텐데 이번에는 먼저 며느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며느리야, 우리 아들 잘 돌봐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렇게 예쁜 손자 낳아줘서 고마워.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감사 표현에 마음이 열렸고 지금은 정말 친한 모녀 사이처럼 지내고 계십니다. 윤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감사 기도가 정말 기적 같아요. 예전에는 아들이 연락 안 한다고 원망만 했는데 감사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래도 내 아들이고 잘 살고 있으니까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표현하니까 아들도 마음을 열더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가져다주는 세 번째 기적은 가족 관계의 회복입니다. 가족들이 갑자기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가족들의 마음도 서서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정을 주장하게 됩니다. 감사는 가족 간의 벽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비판과 불평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만 감사와 격려는 관계를 가깝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신들을 인정해 주시고 고마워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 합니다. 배우자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 때 더욱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신들을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느낄 때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가족들에 대한 감사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직접 표현해 보세요. 고마워, 사랑해, 잘했어. 이런 간단한 말들이 가족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 관계가 놀랍게 회복되고 더욱 깊어지는 세 번째 기적을 말입니다. 네 번째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은 경제적 불안감이 줄어들고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의료비는 계속 늘어나고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수입은 정해져 있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자녀들한테 부담 주는 건 아닐까? 노인정에서 밥이라도 얻어먹어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짓누르면서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은행 이자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고 그래서 돈을 아끼고 또 아껴도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이런 경제적 불안감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어떤 조건에서 주어진 것일까요? 바로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 앞 18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족한 줄로 여기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정령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올해 65세이신데 남편분이 몇 년 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남편분이 생전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빚만 남게 된 거예요.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을 받긴 하지만 한 달에 80만 원 정도였고 집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매달 조금씩 도움을 주긴 했지만 자녀들도 각자 가정이 있어서 계속 부담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권사님은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걱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식들한테 계속 손 벌릴 수도 없고 나중에 병이라도 들면. 그래서 계산기를 들고 앉아서 하루에 몇천 원까지 세세하게 계산해가며 생활하셨어요. 마트에 가서도 물건 값을 보고 또 보고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사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회에서 제가 전한 감사와 공급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에 가셔서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셨다고 해요. 하나님, 사실 제가 너무 걱정만 했네요. 지금까지 하루도 굶어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걱정만 했을까요? 하나님, 집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이런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저를 돌봐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에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오시더니 혹시 시간 있으시면 우리 손자 돌봄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옆집 아주머니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는데 어린이집 끝나고 저녁까지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루에 3-4시간 정도 아이를 돌봐주면 한 달에 50만 원을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권사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원래 아이들을 좋아하시기도 했고 집에서 가까워서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 달 후에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우리 어머니 식사 준비를 도와주실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9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혼자 계시는데 하루 2끼 정도 식사를 준비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릴 분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일도 한 달에 4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연금 80만 원에 이런 일들로 90만 원이 더해져서 한 달에 17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긴 거예요. 이 정도면 넉넉하지는 않아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나가는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들어오는 것도 보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1년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돌봐드렸던 90세 어르신이 고마운 마음에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다며 목돈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권사님은 처음에 그럴 수 없다며 사양하셨지만 어르신이 워낙 고집을 피우셔서 결국 받게 되셨다고 해요. 그 돈으로 작은 적금도 넣을 수 있게 되었고 마음의 여유도 많이 생기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예전에는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며 걱정만 했는데 감사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돈이 많지는 않아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또 다른 놀라운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강철수 장로님의 경우인데요. 이 장로님은 올해 68세이신데 몇 년 전에 투자 사기를 당해서 노후 자금을 거의 다 잃으신 분입니다. 은퇴 후를 대비해서 모아둔 돈을 지인의 소개로 투자했는데 그것이 사기였던 거예요. 평생 모은 돈 2억 원 가까이를 한순간에 잃게 되어서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변호사도 찾아가 봤지만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장로님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믿었나? 평생 열심히 모은 돈을 이렇게 날리다니. 이제 늙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부인분도 충격이 커서 부부 사이도 어색해졌고 자녀들에게도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숨기고 계셨어요. 매일 후회와 자책,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실연 중에도 감사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으시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냐는 생각이 들었지만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집에 가셔서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려보셨다고 해요. 하나님, 돈은 잃었지만 건강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지만 가족들이 모두 무사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 3끼는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억지스럽게 느껴졌지만 며칠 계속하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돈을 잃은 것은 아프지만 그래도 잃지 않은 것들이 더 많구나.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우연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인이 소개해준 일자리였는데 한 회사에서 경력 있는 분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장로님은 평생 건설 관련 일을 하셨는데 그 경험을 살려서 컨설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나이가 걱정되었지만 면접을 보러 갔더니 회사에서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정한 수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을 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되신 것입니다. 집에만 있으면서 후회만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니까 마음도 달라지고 자신감도 생겨요. 1년 후에는 더욱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과 관련해서 집단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전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강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돈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감사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예전보다 돈은 적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워요.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가져다주는 네 번째 기적은 경제적 불안감의 해소와 실제적 공급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던 시선이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부족함에 대한 걱정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변화가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기회들을 발견하게 만들어줍니다.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가능성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방치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 기도가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게 해준다거나 하는 식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들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를 통해 필요가 채워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제적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시다면 걱정하는 기도보다는 감사하는 기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굶어본 적이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낼 집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불안감이 줄어들고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네 번째 기적을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인생의 목적과 기쁨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왜 사는 건가? 앞으로 몇 년 더 살아봤자 뭐하나? 젊었을 때는 꿈도 있고 목표도 있었는데 이제는 자녀들은 독립해서 각자 바쁘게 살고 직장에서도 은퇴했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이 그냥 시간 보내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허무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들은 더욱 그런 외로움과 무의미함을 느끼시죠. 내가 지금 뭐 하며 사는 건가? 그냥 하루빨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면 이런 무의미함과 허무함이 사라지고 다시 삶의 목적과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도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 것이라.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감사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최영호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은 올해 70세이신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심한 우울감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시다가 정년 퇴직하시고 부인분도 5년 전에 암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완전히 혼자가 되신 거예요. 자녀들은 해외에 나가 있어서 자주 만나기도 어렵고 집에 혼자 있으면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오래 사나? 부인도 먼저 갔는데 나만 혼자 남아서 심지어는 차라리 빨리 주님이 부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드셨다고 해요. 매일매일이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나 보고 점심 먹고 또 TV 보고 저녁 먹고 자는 것이 전부였어요. 교회도 예배 때만 나오시고 다른 활동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끼어들어봤자 뭐하나?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새벽에 일어나 있는데 그냥 교회라도 가볼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전한 말씀이 감사의 능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집에 가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나도 한번 해볼까?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찾아보자. 그래서 그날부터 최 장로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였어요.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안히 잠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 계속하시다 보니까 점점 감사할 거리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웃 아주머니가 인사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똑같은 일상인데 예전과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는 하루가 그냥 지루하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오늘은 또 뭔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겨요. 더욱 놀라운 것은 최 장로님이 새로운 일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노인 대학에 참여하시게 되었고 거기서 만나는 또래분들과 친해지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컴퓨터도 배우시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손자들과 화상통화도 해보고 싶고 이메일도 보내보고 싶어서요. 6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최 장로님이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간증을 해달라고 자원하신 거예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제가 감사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는지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은 새벽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면서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감사 기도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요양원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하셨어요. 나보다 더 외로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감사의 능력을 그분들께도 나누고 싶어요. 이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나이는 똑같은데 마음은 20년 젊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아야 하나 생각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뭘 더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돼요. 감사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삶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감동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송옥순 권사님의 경우인데요. 이 권사님은 올해 72세이신데 몇 년 전부터 경미한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깜빡깜빡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며느리 이름을 까먹거나 가스불을 끄는 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초기 치매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직 초기 단계이니까 약물 치료와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셨지만 권사님은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자식들한테 집만 되겠구나. 나중에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게 되는 건가? 그래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서 더욱 우울해지셨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나가서 활동하세요라고 해도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하며 포기하신 상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만난 다른 권사님이 감사 기도를 해보라고 권해주셨어요. 권사님, 힘들어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냐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치매가 생겼지만 아직은 가족들을 알아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억력은 나빠졌지만 몸은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계적으로 하는 것 같았지만 며칠 계속하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직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구나. 그리고 한 달 후부터는 조금씩 활동도 시작하셨습니다. 교회 노인 대학에 참여하시고 간단한 운동도 하시고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도 나누시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기억력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또렷해지셨어요. 6개월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권사님의 마음가짐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치매에 걸렸으니까 이제 끝이다 생각했는데 감사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억력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지금은 교회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나처럼 절망했던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감사 기도가 정말 치료제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송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감사 기도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됐어요. 예전에는 기억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가져다주는 5번째 기적은 인생의 목적과 기쁨의 재발견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는 생각이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다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을 그냥 견뎌내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아직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시편 92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어서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나이가 들어서도 결실할 수 있고 생기가 넘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바로 이런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그 나이를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살면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지만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살면 하루하루가 새롭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황혼기를 진정한 황금기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사의 기도로 매일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기쁨을 다시 발견하는 5번째 기적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일어나는 5가지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작은 감사의 기도 하나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숙면을 취하고 아침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걱정에 시달리던 분이 감사 기도를 통해 평안한 잠을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분도 감사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밝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 실제로 건강해진다고 했습니다. 과도한 건강 염려에 시달리던 분이 감사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실제로 몸의 컨디션도 좋아지는 기적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분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통증이 줄어들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놀라운 변화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가족 관계가 놀랍게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서먹해졌던 부부 관계, 멀어졌던 자녀들과의 관계가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가까워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아들과 소통이 단절되었던 어머니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며느리와도 진정한 가족이 되는 감동적인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로 경제적 불안감이 줄어들고 실제로 필요가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걱정에 시달리던 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새로운 기회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해 절망했던 분도 감사 기도를 통해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마음의 풍요로움을 되찾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인생의 목적과 기쁨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무의미하게 느껴지던 노년의 삶이 감사, 기도를 통해 새로운 목적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절망했던 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는 감동적인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법칙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감사하는 입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는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을 보기 전에, 뉴스를 확인하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안히 잠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괜찮습니다. 감사할 마음이 없어도 일단 감사하는 말을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감사할 거리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 저는 정말 감사할 게 없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숨을 쉰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자유롭게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몸이 아파서 감사할 마음이 안 들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아픈 곳도 있지만 아프지 않은 곳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파도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픈 저를 돌봐주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픈 가운데서도 감사할 거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감사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감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감사를 원하십니다. 비록 작고 어설프더라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감사에서부터 놀라운 기적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큰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부터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하더라도 감사의 기도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가족 관계가 어렵다고 체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더 큰 기적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 시작이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만능 열쇠와 같습니다.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가족의 화목, 경제적 공급, 인생의 목적까지 모든 것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오늘 나눈 여러분들의 간증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는 매일이 얼마나 다른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지 말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하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과 축복이 따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침을 감사의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하나씩 감사의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댓글에 감사합니다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또래분들,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나눠주시면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